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다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양다리는 듣기만 하셨어야지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은 아주 바쁘고 정신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쪽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저쪽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한 다리, 또 저쪽에도 한 다리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두 다리를 가지고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은지 얕은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이렇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양다리가 어쩌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서 복수 전공이라고 하면 왠지 박식해 보입니다. 더블자 그러면 왠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하면 천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올인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육신은 세상 속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양다리의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속에서 양다리가 아닌 육체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은 구조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마 가장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생애를 보면 젊은 시절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정욕에 빠지고 점성술에 심취하고 여인과 동거를 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어거스틴에게 정말로 다행인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슬픔에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온몸에 광채가 나는 한 청년이 기뻐하며 이 모니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청년이 모니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멸망받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어거스틴은 마니교회라는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니교회에서 벗어난 후에도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서 방황을 계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악한 죄악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거스틴은 언제나 슬펐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회의 눈물을 쏟다가 그러던 중에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한 다리는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그의 저서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제1장에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미국 남동부에 있는 커다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얼마 전 아시아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3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닥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이 잡혀가서 혀를 잘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 관리들이 집으로 들어닥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협박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배 장소는 눈물바다가 되어갔고 기도 소리는 더 간절해졌고 그들의 눈빛은 비장해져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배에 그냥 참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비장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방문이 있고 몇 주 뒤에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극장 같은 교회에서 몇 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타고 온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태롭고 절박한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실 때 혹시 목숨을 걸고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분위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던 일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에 아득하게 시간이 흐른 뒤에 올 것만 같은데 성경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 시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 그 반면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 시기에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말씀을 볼 때나 책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책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매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말씀 연구를 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목숨을 걸고 죽음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지금 삶에 안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셨지. 그런 생각으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아버님의 장례를 드리고 어디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쐐기를 박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의 상황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너무나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약하게 살아가면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뒤집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을 다 뒤집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뒤집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뒤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 예배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예배에서도 이 회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순간에는 회개가 쏟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양다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보며 큐티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깜짝 놀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지 않고 있다면 양다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내 전부를 걸고 한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인이라는 단어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올인은 전부를 걸고 그것이 안 되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sacrifi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 제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devotion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sacrifice는 너무 세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태워드려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뜻의 디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commitment, 의지하다, 의탁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도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예배는 올인이라는 뜻보다는 상황을 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해보고 좋으면 좀 더 하고 안 좋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예배의 뜻입니다. 뭔가를 하는데 전부를 걸고 하는 것과 반만 걸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반만 걸고 한다면 뒷일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 찾아보고 안 되면 이거 해봐야지. 이런 대책이 있으면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아시아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올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8시간 동안 아무도 졸거나 딴짓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아침부터 와서 그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12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도 졸거나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구약과 신약 전체를 12시간씩 공부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고 더 해달라고, 좀 더 해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이렇게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방황하는 삶에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14절 하반부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복을 한 5벌을 끼어 입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둔하고 답답한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이 무거운 옷을 벗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복을 5장 입다가 4장 입는다고 그렇게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장을 한꺼번에 벗어야 그래야 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벗었습니다. 하나씩 벗으려고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하나씩 벗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다시 세상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세상의 옷을 한꺼번에 벗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아로 자라난 두 형제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고아로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동생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공부를 하지 못해도 무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어린 나이에 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렸을 땐 형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형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형에게 동생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신이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옷을 다 입을 때쯤 형사들이 그 집에 들어닥쳤고 현장범으로 형은 체포가 됩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형은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사형이 집행이 되면 이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짜가 되어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동생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형의 사형이 집행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주고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은 형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에서 형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몰랐지만 형이 없으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 편지를 읽고 동생은 자신의 옷을 다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일에 형이 앉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형이 입었던 작업복을 입고 형이 하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 먹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누군가 성 어거스틴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애를 모르고 그의 사상을 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칸트나 헤겔의 생애를 모르고도 그들의 사상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그의 삶의 여정을 모르고는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은 그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사상이 삶이요, 삶이 사상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그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 삶을 살았을까? 그 질문의 해답은 오늘 나눈 말씀에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삶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삶이 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갑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어야 옛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사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를 걸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옛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접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누려지는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을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떠나갔습니다. 나를 세상에 묶고 있는 더러운 영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